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좀 잔소리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성경책을 꼭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는 범위 앞뒤로 성경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성경을 직접 찾으면 장점이 더 마음속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펜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으시면 더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제 경험상 그냥 듣기만 하고 앞에 화면에 뜬 것만 보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표시도 하고 또 하늘에 오르는 계시다가 저희로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그만하라고 그러네. 네. 어쨌든 오늘도 성경을 많이 찾을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을 본 많은 분들이 얘기가 많았어요. 완전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이렇게 월드컵 개막식에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느냐.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예술적인 거지, 예술적인 표현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심하게 말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건 주최 측에서 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 세계 국가들이 모이는 국제대회에서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같은 어떤 그런 신화의 내용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표현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그분들이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아주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에 죄의식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그게 넓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나 윤리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영역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한때 이집트 왕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열정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이집트의 압제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어떤 포부도 계획도 꿈도
이제는 다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애굽 왕 파라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끈질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손을 들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파라오를 찾아가죠. 애굽 왕을 두려워하면서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 왕 파라오의 제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우리 4장 끝에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찾아가서 그들 중에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특별한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하실 것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동안 많은 고난을 당해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구나.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모세 역시 그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용기를 내서 파라오 앞에, 바로 왕 앞에 담대히 서게 됩니다. 5장 1절로 우리가 함께 볼까요? 그 후에 여호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기 우리 1절 앞에 그 후에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했던 것처럼 어쩌면 모세도 내가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모세는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거야. 그런 약간 연속된 의미를 보여주는 단어가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들, 대표자들 그들이 다 수긍을 했습니다. 이제 파라오, 이집트 황제도 이제 그것을 수긍해야 될 차례입니다. 모세는 담대하게 파라오 앞에서 선포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노예가 돼서 지금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 온 세상을 통치하는 태양의 아들이다. 곧 파라오는 신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이 세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것이죠.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라오가 순순히 보내줍니까? 아니죠.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말할 때 일어났던 반응과 전혀 반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파라오는 단박에 거절을 합니다. 그죠? 자, 2절 말씀 보시죠. 파라오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야? 누구야? 왜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지? 왜? 내가 미쳤어? 이런 반응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 땅의 왕이야. 사람들은 나를 신이라고 부르지. 태양신의 아들, 나를 태양처럼 여기지. 내가 왜? 내가 히브리 민족, 그 노예들의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내가 왜 인정해야 돼? 내 말 한마디면 이 세상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 내 말은 곧 법이야.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이루어져. 이게 이집트 왕 파라오의 생각인 것이죠. 파라오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신이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난 필요 없어요. 이게 파라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죠.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은 노예들이 믿고 있는 하찮은 신일 뿐인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노예로 만들었구나. 너희 노예된 거 그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야? 합리적인 얘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파라오는 강력한 제국을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열방의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꼼짝을 못하는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어요. 아무도 그 앞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신의 대리자라고 여기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신의 대리자로서 신민들을 통치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 그 뭔데? 나 하나님 본 적 없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너희들의 종교를 왜 내가 믿어야 되지? 강요받아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질문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학력이나 직업 그리고 경제력 등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성인 거예요. 세상적인 영성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이런 세상의 영성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영성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서 잔뜩 긴장한 채, 그래, 난 돈이 없어. 난 인기도 없어. 사람들이 날 무시해.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그게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 모세가 파라오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나는 늙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런 지혜도 없지만, 난 그런 능력이 없지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었기 때문이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니,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보다 크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있도록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모세는 다시 정중하게 파라오에게, 이집트 왕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 앞에 화면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길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파라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쳤을 때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재앙이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이 표현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도 포함될 것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겸손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노예일 뿐이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왜 너희 노예들이 일을 멈추게 하고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가서 너희들도 일이나 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런 뜻이죠.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요령 피우는데 쉬운가 보지 하는 일들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이러는 거죠.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노예일 뿐이야. 노예의 본분은 파라오를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저 애굽인들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정말 많은 탈북자들이 간증하는 내용들을 저도 요즘을 들으면서 정말 그 북한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노예일 뿐이구나. 심지어는 먹을 것조차 주지 않고 입을 것조차 허락하지 않고 살만한 집도 없이 큰 홍수가 내리니까 생명조차 구원할 수 없는, 단체로 떼죽음을 당해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파라오에게 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누구를 대표해서 나갔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셨어도 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설명을 하고 파라오에게 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바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만 인정하지 않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인정하기 싫으니까. 내가 왕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 강경한 명령을 내립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해라.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푸라기가 있어야, 지푸라기 재료가 준비가 돼야 벽돌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주지 마. 알아서 준비하도록 해. 그러나 벽돌의 숫자는 똑같아야 돼. 이 사람들이 너무 태만해졌어. 너무 게을러졌어. 일이 쉬우니까 딴 생각하고 말이지 괜히 쓸데없는 말하고 안 되겠어. 버릇을 고쳐놓아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게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의 강도를 더 세게, 더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쩌면은 다시는 제2의, 제3의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이 감히 등장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팍 끊어놓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넉넉해, 심심해,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바쁩니다. 똑같이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통치자시니까, 그리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바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스쳐 가신 많은 분들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학교 공부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몽펠리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바빴어요. 외울 것도 많고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주일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 왔어요. 공부하는 중에 공부가 안 되면 새벽에라도 교회 찾아와서 혼자 기도하고 갔어요.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넉넉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정말 외울 게 너무너무 많은데 내 정말 의지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은 찬양팀으로도 매주 섬겼어요.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꼬박꼬박 마치 주일날 한가한 사람인 것처럼 주일에 오면 예배 잘 드리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리더로 섬기고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시간이 없어서 학교를 멈췄나요?
아니었어요. 돈도 없었거든요. 돈도 없었어요. 당장 다음 달에 집세를 내야 될 돈도 없었어요. 하나님, 장학금이 끊겼어요.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의사가 됐죠. 그분이 의사가 돼서 몽펠레 직장을 얻었어요. 근데 그 병원 원장님이 우리 의사 선생님은 여기서 일하지 말고 미국 가서 공부하세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미국 가서 공부하세요. 여기는 희망이 없어요. 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돈이 없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최소 3억 이상은 든대요.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공부를 마칠 때 3억 이상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지금 우리가 결과로 볼 때는 3억이라는 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추천한 분이 내가 1년 공부할 비용은 빌려줄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면서도 하나님, 전 1년밖에 전 돈이 없어요. 그것도 제 돈이 아니고 빌린 돈이에요.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시고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와, 정말 1년 마치고 돈이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1년 마치고 돈이 없어요.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저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하셨으니 전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더라고요.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저런 대책 없는 사람이 다 있나?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한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바쁘고 더 시간이 없을 수 있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그분께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그 은혜 없이는 난 단 한 시간도 버틸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내 모든 소중한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죠. 모세가 얘기했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아? 한번 견뎌봐. 파라오는 그렇게 말했지만 모세가 얘기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파라오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스러운 노동에 더 큰 고통을 더해주면서 그래, 한번 견뎌봐, 잘해보라고, 그래,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쓸데없는 생각 접고 열심히 일이나 해. 너희들은 나의 노예야.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은 볏짚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쉬웠지만, 그나마 쉬웠지만 이제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어요. 지푸라기를 찾으러 팍 다녀야 됐고, 지푸라기를 가지고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벽돌을 구해낼 수가 없었어요.
이집트 감독관들은 봐주지 않았어요. 똑바로 보되 왜 이렇게 게을러? 쓸데없이 딴 얘기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구타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면서 협박하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또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창피한가요? 부끄러우신가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우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때가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다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가 아론이 그렇게만 말 안 했어도 우리는 그나마 좀 덜 힘들게, 지금보단 덜 힘들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들쑤서 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모세와 아론이 미워졌어요. 너무 미워졌어. 그래서 결국 파라오를 찾아가죠.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라오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종. 당신의 종 몇 번 얘기했어요? 여기 두 절 안에 당신의 종들이라고 몇 번 나와 있습니까? 3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고통을 경감시켜 주십시오. 고통을 줄여 주십시오. 나는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세는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누구의 백성?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거 보고 싫어. 바로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라오의 마음을,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부드러운 말로 간절히 사정하면서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출애굽기를 다 끝날 때쯤 이 내용을 자기들이 읽었다면 우리가 이랬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부끄러워.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파라오가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을 끊게 해주세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시고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 이번에 꼭 이게 필요한데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날 돕는 분 아니에요? 나 안 믿을지도 몰라요. 난 교회 안 나갈지도 몰라요. 나는 이제 끝이에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 적 있어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은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 별거 아니구나. 넌 나의 노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내가 먹고 살 만큼은 해줄게. 이게 세상의 요구입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이야기예요. 먹고 살 만큼만 도와주세요. 정말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당신을 위해 살게요. 하나님 잠깐 잊어도 괜찮아요. 바쁠 때는 우리에게도 욕망이 있죠. 맞아요. 우리도 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욕망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정이나 야망이 아니면 그건 세속적인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잊어버린 것이 될 수 있어요. 파라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도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행정력과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단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는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옆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돈 없으면서, 나보다 부족하면서, 차 있어? 집 있어? 뭐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 난 돈 없어. 그래, 나 차 없어. 그래, 난 집도 없어.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에 가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자이나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날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 그분을 고백하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수도 없는 유혹을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주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파라오 왕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직면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담대해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현실의 어려움에 갇혀서 두려움과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계시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도와주십시오. 현실의 어려움에 갇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강하시고 주님은 능하시고 주님이 위대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주님을 더 의지, 주님을 기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송가 445장 일어서서 뱃산을 넘어 험곡에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어버릴 염려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자매님들만 우리 형제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갇혀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에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또 기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받으시되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살피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